상 7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해운대 연합성회입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예. 아까 광고한 것처럼 오늘 오후 4시에 해운대에서 성령 대성회가 열립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1년 전부터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고 부산에 있는 모든 기독교 각계가 하나가 되어서 1년간 기도하며 기획하며 준비하면서 해왔던 2024년도 해운대 성령 대성회가 드디어 오늘 오후 4시에 그곳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려서 7시까지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석하지만은 제가 본부 측에 이 해운대 성령 대성회 주최 측에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경남에서도 많은 교회가 오고 대구에서 울산에서 경북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광주 전남에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그래서 정말 자기네 생각으로 한 20만 명 이상이 오지 않을까 싶지만은 모르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해운대 백사장에 뭐 여름에 한창 더울 때 100만 명이 모였네 하는 판국인데 오늘 100만 명이 모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2024년도 금년에 대한민국 기독교의 가장 큰 대성회가 오늘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쩌면 2024년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 전 세계 모든 기독교계 중에서 가장 큰 성회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해운대 연합대 성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해운대 연합성회는 우리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아주 꼭 필요한 연합성회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참 비상시국과 같은 그런 위기입니다. 위기. 예를 들어 몇 가지 얘기해 본다면은 우리 민족 소멸 위기입니다, 여러분. 민족 소멸 위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각들이 무대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저 민족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0.7%, 0.7%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도 난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사람들이 미동을 안 하잖아요. 응?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개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하고. 개를 사랑해서 개하고 결혼한 건 아니죠.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하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외로우니까 그래도 동물 중에서는 꼬랑지 치는 짐승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들을 안 나갔고, 여러분 보세요. 유치원들이 문을 닫아요. 산부인과가 문을 닫아요. 초등학교 문을 닫아요. 중학교 문을 닫아요. 고등학교 문을 닫아요. 대학의 문을 닫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올림픽이 열렸는데, 우리가 금년에 올림픽이 그나마 저나마도 이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성적 거뒀지만은 48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 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학원 스포츠가 메말랐잖아요. 애들이 없으니까 학생들 운동 없어요. 학생들이 선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 스포츠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식장들도 문 닫고 지금 이 나라가 민족 소멸의 위기에 처했어요. 또 보세요. 대한민국이 4300년 역사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존폐 위기입니다. 볼래요? 국내적으로는 국기가 얼마나 문란해졌습니까? 국회가 날마다 싸움질만 하고 있죠. 색깔론하고 앉아서 지금 어느 시대인데 친일 찾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5가지예요. 우리가 항일이 있어요. 항일은 우리가 나라 뺏겨갖고 독립운동하는 게 항일이에요. 친일, 반일은 일제 식민지 시대 속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친일이고 일본의 지배를 안 받으면 반일이에요. 그리고 해방됐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겨야죠. 그 길이죠. 그 길, 극복하는 게 그 길이죠. 이제는 일본을 압도해야 되는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때인데 그것 따지고 앉아 있어요. 정치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죠. 교육도 무너졌죠. 사회 전반에 지금 대혼란 아닙니까? 지금 출판, 언론, 입법부, 사법부서부터 여러분 세상에 온통 이게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게 좀 기적일 정도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국가 안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국제 정세가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안보 불감증이에요. 지금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면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칠 거라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 지금 각 세계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강합니다. 우리 창원에서 방위산업 잘 된다고 여러분 기뻐할 게 아니에요. 저들이 무기를 쌓아놓고 뭐합니까? 전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어느 때보다 더 결속이 돼갖고 지금 노리는데 뭘 노려요? 한국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유일한 보호자되는 미국이 지금 대선을 치러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이 기침하면은 우리 독감 걸리는 나라 아닙니까? 안보도. 지금 남한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지금 젊은이가 없어도 군대 인원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미사일 만든다, 탱크 만든다.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세요. 북한은 핵을 가졌어요. 전문가들 말로다가는 핵이 25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방이면은 창원 하나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북한이 겨눈 게 제일 먼저 청와대고 두 번째 창원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죠. 여기 방위산업이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요.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그까짓 거 비행기 그까짓 거 대포 미사일 갖고는 핵무기 못 이겨요. 그 쟤들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나라가 안보가 되려면요 우리나라도 핵 가져야 돼요.
지난번에 푸틴이란 사람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 군사동맹 만들어갖고 뭐 우리는 하나고 하면서 북한에 뭐 무기를 대주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핵물 무장하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이 지금 원자로 만드는 나라죠. 우리 달나라 위성 로켓 쏠 수 있는 나라죠. 우리 경제력도 있고요. 우린 뭐 아마 1년 안에 핵무기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핵무기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에서 그 오만 방자한 중국에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중국하고 한국은 올해부터 우리 우정의 국가니까 우리 함께 동반자다. 러시아에서 특사가 파견돼 갖고 화내지 말라고 우린 당신들하고 수교한다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대통령 보고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우리 미군이 핵 갖고 있으니까 지켜주겠다고. 왜? 우리 국제법으로 우리 못 만들게 그렇죠. 우리 만들면 돼요. 핵이 있어요. 우리도 힘이 있어야 평화 지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죠. 여러분, 나라의 안보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국내적으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안 썩은 데가 없잖아요. 안 묻어는 데가 없고. 여러분, 국가의 존폐위기예요. 사회와 가정도 존폐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엔 동성애가 어디 감히 이 말을 했습니까? 이제는 뼈다치 이거를 국회에서 합법화 해가지고서 동성애 나쁜 거를 지적하는 사람들 벌을 주는 법을 만들려고 이 정권이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죽이지 않는 것부터 감사한데 무엇을 이걸 법을 만들어 보호랍니까? 결혼 안 해서 애 안 낳는 것보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보호해서 그 동성애 하는 사람을 지적하면 벌을 주는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학교 교권이 무너졌잖아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선생들이 강단을 떠난 선생이 38,000이가 되더라고. 선생 못해 먹겠다고. 왜? 애들이 핸드폰 봐도 말을 못하고 공부 시간에 졸아도 말 못하고 말하면 애들이 신고라고 이런 시절이고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선생을 패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윤리가 무너졌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졌어요. 이건 이 가정과 교육과 후세와 사회가 지금 아주 침몰의 위기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이 멈췄어요. 교회는 젊은 사람은 없어지고 노령화됩니다. 지금 주일학교 학생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노예가 90개인데 주일학교 없는 데가 다예요. 우리만 주일학교 있어요. 우리만 주일학교 있어요. 우리만 그나마도 학생회도 없고요. 지금 교회들이 다 노령화돼 가죠. 그다음에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져요.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는 그래도 밀어붙여 예배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 드린 교회들은 예배가 회복 안 돼 갖고 좀 끝나잖아요. 예배가 무너졌죠. 하나님 말씀이 실종됐어요. 교회가 이벤트 중심이고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기도들도 안 하고 성령도 소멸해버리고 모두가 지금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경남에 통영 앞바다에 한산도가 있습니다. 한산도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계시던 술루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알잖아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완전 무장해서 긴 칼을 옆에 차고 깊은 한숨을 들이키고 계시죠. 왜 거기서 그분이 밤에 잠을 못 지르고 완전 무장하신데 그 고요한 외딴 정자에 앉으셔갖고 깊은 한숨 들으실까요? 나라를 생각하니까 걱정이잖아요. 일본 놈은 쳐들어와서 나라는 초토화되고
임금은 무능해서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앉았고, 벼슬 아친 놈들은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나라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이 잠이 안 오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의 걱정, 우리 자녀들과 후대의 걱정해야 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각 분야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학교를 보거나 여러분 총체적 난국이에요.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이렇게 각 모든 분야가 총체적 난국으로 있을 때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됩니까? 이 무능한 인간들의 힘으로, 노력과 이거로 됩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고 되겠어요? 학자들이 모여 연구한다고 되겠어요? 노조가 단합된다고 되겠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고 이 민족에 베풀어 주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고 이 사회의 각 분야에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 위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모이래잖아요. 15절에 다시 봐요. 15절에 너희는 시온이 교회예요.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면 백성을 모아서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되 소아와 젖 먹는 애까지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청년들의 나이를 20부터 60까지 치죠. 그런데 신혼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을 그 신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신랑은 신혼을 보장해주고 그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을 뺏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젖 먹는 아이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다 나오라잖아요. 다 나오래요. 나와서 17절 봐요. 그러면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마음이 뜨거우셔서 그 백성의 긍휼을 여기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특별히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할렐루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국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을 읽었는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갖고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돼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억압을 받고 온갖 수모와 수탈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견디다 못해서 만주로다가 연해주로 올라간 분들이, 연해주 간 사람은 러시아 고려인이 되고, 연길로 올라간 사람들은 조선족이 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죠. 3절 한번 봐요. 자, 3절. 사무엘이 그들을 불러서 그러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냥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그냥 혼합으로 정신없이 살던 것들을 정신 차려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바로 서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그들을 한데 모읍니다.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봐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다 미스바에 모이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사사로다가 사무엘이 그 모든 걸 주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니 이놈들 봐라, 이 20년 동안 우리가 통치했는데 이것들이 좀 조금 봐주니까 이것들이 기가 살아가고 지네끼리 모여갖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물리살라고 그런다고 자식들 혼 좀 내다었다고 이놈들이 군대를 동원해갖고 이 블레셋 방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을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응? 우리 어릴 적에 우리가 뭔가나 말 안 듣고 울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순사가 잡으러 온다. 순사는 일본 경찰을 순사라고 그러잖아. 일본 경찰을 순사야.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래갖고 애들이 순사가 얼마나 무서워. 아이고, 내가 시골 사람이야.
우리 동네가 백안면인데 면사무소에 지서가 있는데 애들 때는 그 앞을 무서워 못 가서. 왜? 순사가 있어갖고. 에?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일본 순사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20년 동안 이들의 통치를 받으며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치러 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는 8절에 보세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휴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기름 부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을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에서는 이들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기름 부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도할 수 없으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주님 뭘 하셔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 자기들은 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매달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구절을 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어린 양은 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지난주 우리가 알곡이 했잖아. 알곡이 온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셨나? 10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도 훈련을 받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게 군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작전도 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하는 거지. 뭐 이게 이깁니까? 군대도 없죠, 무기도 없죠, 훈련도 못 받았죠, 작전도 없는데 블레셋 그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리석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큰 우레가 뭡니까? 우레가 천둥 번개 아닙니까? 천둥 번개. 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 여러분, 천둥 치고 번개 치는 날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요즘에 골프 뭐 이렇게 어디 뭐 국제 대회나 그런 거 할 적에 중계하다가 갑자기 날이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고 번개가 번쩍하면은 그 골프 대회를 중단하잖아요. 진행체에 나와서 나팔을 빡 불면은 모든 하는 사람들은 골프채 두고 피하잖아요. 왜? 벌판에서 골프채 두고 이러면은 벼락 맞는 거예요. 벼락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벼락 전기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냥 사람 바칙하면 거기서 그냥 재가 되는 거예요. 재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빈 벌판을 가다가 농사꾼들이 벌판에서 농사 짓다가 비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치잖아요. 그러면 지게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게도 벗어버려야 되고 낫들은 거, 괭이 드는 거 버려야지. 심지어는 노인들 곤방대도 버려야지. 그거 안 버리면 번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아작하고 끝나잖아요.
얼마나 그 뭘 번개가 번쩍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도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번개를 채워서 때리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남한의 요즘에 뭐 방해 사람이 뛰어나서 미사일이 좋으니 뭐 K1 탱크가 좋으네 뭐, 아이고 핵무기 하나면 끝나는 거요. 예? 핵무기 한 방이면은 창원시 100만 명 그냥 앉아서 잿더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우레가 바로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오는데 번개 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보기에 그냥 바짝 하고 다 땜뿌라됐을 것 같아, 그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창 들고 칼 들고 있는 사람 번개 치니까 그냥 번개 맞아갖고 바짝 다 죽어갖고 살아봐야 중상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무서워도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치고 천둥을 쳐갖고 그들을 바짝 그냥 태워버리니까, 그들이 뭐 살은 것들은 그냥 중상이고 죽은 것들은 잿더미가 되니까, 그까짓 거 뭐 백성들이 용기 백배가니까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연장이 무기가 어렸어요. 그들 버린 것 두고 쫓아가는데,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정말 가장 쉬운 게 뭐냐?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익은 호박에 침 놓기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호박이 익으면 말랑말랑하다가 거기서 침 놓기 얼마나 좋아요, 그지? 익은 호박에 침 놓기죠. 이까짓 거 뭐 그냥 뭐 날라죠. 11절을 한번 봐요. 11절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들을 따라 백갈 아래까지 이렇게 쳤더라.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13, 14절을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박살낸 거죠. 뭐하니까? 회개하고 하나 되어서 금식하고 매달리니까. 예?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이들을 굴복시켜갖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여러분 가드 골리앗 산을 넣은 애가 가드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데 그 가자지구가 바로 가드예요. 그것까지 다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하셔서 천둥번개로 박살내니까 잃어버렸던 땅 다 찾고, 잃어버렸던 주권 찾고, 빼앗겼던 자유 찾고, 다시는 이것들이 못 들어오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미스바 성회예요. 아멘. 이게 미스바 성회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에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연합성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일찍이 하나님이 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연합성회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백척간도에 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진 사건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기습남침하면서 6.25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광복절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연합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땐 장개석이가 중국을 차지하고 있을 때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이 카이로 회담을 합니다. 해가지고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나라를 돌려받는데 만주국하고 대만은 중국으로 붙이고, 동남아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원래 프랑스가 점령했으니까 프랑스 돌리고,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 돌리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 돌리고, 우리 한반도는 38선을 걷고 북쪽엔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엔 미군이 들어와서 신탁 통치하기로 했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군이 물러갔어요. 우리가 무슨 정부가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경찰서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정부죠. 그러나 북한은 이미 스탈린이 김일성을, 가짜 김일성을 앞서갖고 북한에 공산당을 만들려고 들어와서 바로 공산당 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사들을 죽이고 지주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으니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지들이 다 월남으로 남한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남한이죠. 여러분, 북노당이 있고 남노당이 있어요. 북노당은 북한 노동당을 말하는 거고 남노당은 남한 노동당을 말하는데, 지금 북한이 공산당이 아니라 노동당이거든요. 북한 노동당은 김일성이 가지고 북한에 공산당 정부를 만들었는데, 남한에는 박헌영이가 남노동의 당수 아닙니까? 여러분, 박헌영이 어떤 놈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호 목사님 때 와서 강의 들었잖아요. 얼마나 독한 놈입니까?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름이 미친 척 하려고 자기 똥을 6개월 동안 먹었대잖아. 6개월 동안 쥐똥을 6개월 동안 먹으니까 처음에는 경찰들이 저놈이 쇼하나 보니까 날마다 똥을 싸서 쥐똥을 먹으니까 나중에 저는 미친놈이라고 내보내는데, 멀쩡한 놈이 그따위 짓 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놈이에요. 그 남노당 박헌영이 똑똑한 놈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나마 공장 있던 거 두고 간 거 이놈들이 날마다 데모 해대 갖고 기업도 굴러가지 못하게 만들고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여운형이, 송진우, 장덕수, 김성수 암살하고 나라가 무정부 상태죠. 여러분, 김도한이 드라마 보셨잖아. 김도한이가 그때 서북청년단 만들어 갖고 자기 아버지는 독립운동했으니까 자기는 주먹으로 독립운동한다고 그 빨갱이들 때려잡으러 다닌 게 김도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고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48년도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헌법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그해 12월 12일에 유엔에서 우리 남한을 유일한 대한민국 한반도 합법정부로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엔이 파견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유엔군이 어찌 파견이 됩니까? 그리고 미군이 49년도 다 철수했잖아요. 철수하고 나서 우리가 군대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미 남한을 침략하려고 군대를 20만 명 해갖고 비행기 300대, 탱크 몇백 대 준비했던 북한이 밀고 내려오니까 6.25 사변이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게,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6월 27일 날 유엔에서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하고로 안전보장 이상의 결정이 납니다. 지금도 불가사의죠. 상임이사국 소련이 한 나라만 반대도 안 되는데 그날 소련 대표가 안 오는 바람에 그게 통과돼요. 3일 만에. 전쟁 나고 3일도 아니 2일이죠. 6월 25일 전쟁이 났는데 27일 날 유엔군이 파견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미군이 제일 먼저 6월 27일 날 들어와 갖고 오산에서부터 전투에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를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공산권까지 60나라 중에 51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요. 전투병을 16나라가 보내주고, 그리고 유엔에 가입하자는 나라 16나라가 우리나라의 의료와 물자, 식량을 도와줘 갖고 67나라가 우리나라를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책을 보게 되면요, 이 유엔군 16나라가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 시간을 두고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들어오고요. 뉴질랜드 들어오고, 예, 프랑스는 1년 다 돼 들어오고요.
다른 나라는,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6.25 사변 난 지 1년 넘어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유엔군이 왔다고 해서 전쟁에 이깁니까? 아니죠.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남해안의 지형지물을 손바닥같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명량대첩에서 12척 배를 갖고 일본 배 150척을 깨트리는 이 기적도 그 세월호가 뒤집어진데 율돌목에 물 빠지는 거, 이거를 아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전도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미군들이 외국에 들어왔고 뭘 알아요? 산악지대죠. 말도 안 통하죠. 연전연패예요. 연전연패 해갖고 여러분 기록을 보게 되면은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3일 만에 서울을 뺐잖아요. 그 서울이 6월 27일 날 대전으로 수도가 옮깁니다. 그러다가 대전에서 7월 16일 날 대구로 옮깁니다. 수도를. 대구로 옮겼다가 8월 17일 날 수도를 부산으로 옮깁니다. 근데 왜 8월 17일 날 수도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기냐 하면은 이때 이미 전황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 남북도, 경상북도 다 먹었고 전라남북도 다 먹었고 경남은 진주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마지막 방어선이 우리 진동 고개, 선교사 묘원 있는 진동 고개까지고요. 그 다음에 포항도 점령이 됐고요. 영천에도 북괴군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남은 보루가 다부동 아닙니까? 다부동. 우리 장제모 장로님이 외관이신데 그때 미군들이 외관을 지켰어요. 지켰는데 미군들이 이 전쟁에 어두우니까 인민군들이 한국군으로 변장하고 오니까 우리 한국군인 줄 알고 부대 문을 열어줬는데 그놈들한테 전원 체포돼 갖고 전원 사살 안 당합니까? 그 외관 전투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미군들이나 유엔군이 들어와서 연전연패한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 그래갖고선 8월 초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제 승리는 눈앞에 있으니까 명령을 내리죠. 진동 잠깐만 3일 동안 쉬어라. 포항에, 영천에 들어가 있는도 3일 동안 쉬어라. 자부동 전투만 마지막 이기면 3일이면은 이제 부산까지 쓰니까 그때 다부동 깨고 난 다음에 동시에 협공해서 3일 후에 부산까지 적화해가지고 이제 통일하자. 그러니까 진동 잠깐 머물러 있어라. 그게 김일성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지 맘대로 했다가 치명상을 입은 거죠. 자, 나라가 3일이면 끝나는 백척간두예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7일 날 부산으로 이전한 다음에 그분이 장로님 아닙니까? 부산의 교계의 목사님들을 부릅니다. 유엔군이 도와도 안 되고 미국이 도와도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를 지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냐. 내 혼자 기도 갖고 안 되니까 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백척간도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초량교에서 250명이 모여. 그때 초량교회 조그마니까 거기 모여서 금식 철야를 들어갑니다. 그 예배당이 조그마니까 성도들은 오늘 갈 해운대 백사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비를 맞으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이 나라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레를 쳐가지고 그들을 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국이 육군 갖고도 안 되고 해군 갖고도 안 되고 속수무책인데 미국이 그래도 힘쓰는 거는 공군인데, 공군 오키나와와 괌도에서 폭격기가 옵니다. 지금은 비행기들이 전천후기 때문에 날씨가 안개가 끼고 흐려도 내리다가 그 구름을 뚫고서 볼 수 있을 정도지만 그때는 아니거든요.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끼면은 못 볼 수 없는데 미국에서
미국 공군이 오키나와와 깜대에서 공격하러 오면은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좋은지 장마 때인데 북한의 부대가 손바닥같이 보여갖고 그냥 탱크를 까고 비행기를 까갖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미군이 돌아간 다음에 이 북해군 놈들이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씨가 폭우가 내리고 나빠갖고 못 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는 날이면 날씨를 화창하게 만들어갖고 그냥 그들의 비행장에 비행기 다 까고 탱크 다 까고 대포 까는데, 그때 북한의 비행기 300대가 다 박살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탱크 다 박살난 거예요. 그놈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날씨가 악천후가 돼갖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공방을 하죠. 공방을 해. 그럴 때 총유행관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그분은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막아주시고 교차 상태가 있으니까 이분이 배에서 3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하잖아요. 그분의 저서를 보게 되면은 그분이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전쟁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남북 갈라져 갖고 민족 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귀 세력과 이제 뒤늦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신생국 한국과의 싸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3일 금식하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밀물 썰물의 이 간만 차이가 인천이 3번째로 높아요. 여러분 인천 안 살아봐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천안함 깨졌을 때 그 물발 쐬가지고 해군들 건지러 갔다 우리 한조 원사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물발을 쐬요? 이게 확률로 5,000분의 1이랍니다. 5,000분의 1. 여러분, 5,000분의 1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거를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죠. 그게 바로 6.25 전쟁을 역전시킨 기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해운대에서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비를 맞으며 금식하고 철야를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어요. 근데 9월 15일 날 해운대에서 금식하고 철야가 마지막 되는 그날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죠. 그때부터 대세가 역전이 되죠. 예. 그래서 북한 애들은 이미 미군의 비행기 다 깨져, 탱크 다 깨져, 대포 깨져, 보급 물자 없어지고 사상자만 나오고 지원은 없고, 남한의 군대는 점점 유엔군이 이제 정강하고 기술과 경험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인천 사건이니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하고 15일 날 평양을 함락하고, 그때 우리가 남북 통일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공군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내가 연해주 연길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그때 중공군 100만 명이 들어온 중에 50만 명이 조선족이에요. 이미 공산당한테 세뇌된 사람들이 앉아갖고 미제놈들이 와서 네 조국을 통일을 방해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조국 통일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선족들 50만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밀고 땡기기를 3년 하다가 1953년 7월 28일 날 휴전협정이 돼갖고 오늘날 우리 잿더미 속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가는 해운대 백사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미스바 성회처럼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오죠.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안에 한마음이 되어서 잘못된 것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미스바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1950년 9월 15일에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기적을 베푸는 어떤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살았잖아요. 우리가 73년도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 있었어요. 박 대통령이 여의도를 갖다 개발하면서 통일이 되게 되면은 통일 퍼레이드 한다고 여의도 광장에 100몇십만 평짜리 광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국군의 날만 되면 거기에 탱크가 나와서 진열하면서 사열하고 국군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74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를 모셔갖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에 한 자리에 100만 명 모여서 집회한 건 처음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통계를 들어가 보세요. 빌리그람 전도 집회가 되기 전까지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다 뒤졌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했어요. 군사력, 경제력이. 그런데 빌리그람 전도 집회하고 하나님이 남한이 북한을 이기기 시작하셨어요. 74년도에 대학생들만 40만 명이 모여서 엑스폴로 74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베푸셨냐 하면은 땅굴이 발견돼 갖고 이 나라 안보를 백척간두에 건지시죠. 그해 베트남이 망했거든요. 캄보디아, 베트남이 공산화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빨갱이 나라로 될 때에 남한도 김일성이가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한꺼번에 일개사단이 내려올 수 만들어 갖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엑스폴로 74 때 그걸 발견해서 나라를 건져 주시죠. 77년도에 또 그 장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100만 명씩 모여서 민족 복음화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43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가나안이 숭령이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쌀이 4300만 석 최고의 풍작을 만들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쌀 걱정 안 하는 나라가 돼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풍년 드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총리할 때 7년 풍년은 나와도 77년부터 지금까지 47년 풍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해에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해 갖고, 그때 100억 불 수출이라는 것은 일반 후진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기적이 그에 일어나서 대통령이 보고받으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러죠. 80년도에 세계 복음화 세회가 거기서 또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냐? 79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12.12 때 전두환이가 군사반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5.18 서울의 봄을 꺾고 광주 민주화 사태를 무력 진압하고 나라가 엉망했을 때였죠. 그때 우리가 세계 복음화 대회를 거기서 또 100만 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떤 복을 주셔요? 88 올림픽을 갖다 주시죠. 84년도에 다시 우리나라 기독교 100주년 성회를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부터 못했어요. 왜? 저거를 정권 애들이 저걸 믿고 버렸어요. 광장을 없애버렸죠. 그 84년도부터 이 나라가 후진국을 벗어나서 중진국으로, 선진국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온 거 아닙니까? 10년 전입니다. 2014년도에 해운대에서 5월 18일 날 똑같은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회개성회였죠. 우리 교인들 다 갔잖아요. 4시부터 그때는 9시까지 했습니다. 비가 안 올 줄 알고 통성기도하고 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다 맞으며 우리가 4시부터 9시까지 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최 측에서는 한 20만 명이라고 그랬고 언론에서는 10만 명이라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그 많은 사람이 비를 맞으며 4시부터 9시까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게 10년 전 해운대 백사장 기도회예요. 여러분, 그 해가 어느 해입니까? 그해 4월 14일에 세월호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뒤집어져 갖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그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정권도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나라가 지금까지 혼란 아닙니까? 내가 부총장이 돼갖고 세월호 빠졌을 때에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메리아서 1,004보를 사가지고 진도에 갔었습니다. 진도에 가는데 지금도 내가 그걸 못 잊어요. 그 해남에서 다리를 건너서 진도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그냥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이런 것이 꽉 누르는데 세계 마귀들이 다 모인 거야. 거기야 세계 마귀들이. 그 진도 기독교 연합회장한테 메리아스 천사 네보를 전달하는데 회장이 중환자가 돼갖고 응급실에서 오늘내 산소호흡기 꽂고 있더라고요. 왜? 과로로 쓰러져갖고. 그 부회장이 와서 봤는데 40일 금식하는데 38일쯤 된 사람이 온 것 같아요. 해골바가지가 왔어요. 그 당신 금식하느냐? 아니래요. 이 진도에 이거 기독교들이 섬기면서 이렇게 사람이 초월이 되는데 회장도 그러다가 죽었어요. 회장 바로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야, 그 팽목항에 가갖고 도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뭐 그 슬픈 거를 초월해서 어둡고 괴롭고 아프고 짓누르는데 세계 마귀 새끼 다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그때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운대에서 비 맞고 4시부터 9시까지 그 통성기도가 나라를 건지고 코로나 팬데믹에 이 나라를 건져 오늘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미스바 성회뿐만 아니라 우리 1950년도 해운대에서 그 비를 맞으며 금식하며 철야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건진 것뿐 아니라 우리 여의도에서 그 모일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적을 베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모여서 예수 안에 한마음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지난날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구하는 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 성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못 산 거 회개하고 간구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주권을 찾게 하고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하고 자유와 신앙을 찾게 하고 평화를 주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거길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오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오늘 저녁에 해운대 연합성에 가시는 분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2024년도, 여러분 2024년도에 한국 기독교 제일 큰 행사고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예요. 여기가 지금. 야, 이 하나님이 이 미스바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함과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미스바 성회처럼 모여서 믿음으로 못 산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우리가 이 그동안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1950년도 그 비를 맞으며 금식 철야해서 이 나라를 백척간대에 살리셨게 했던 그 응답의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갖고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가서 큰 은혜 받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오늘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건강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은 못 간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며 여기 몸은 같이 못하더라도 믿음과 마음은 함께하며 이 기도에 동참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해운대 연합성에 이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다 모두가 체험하는 주역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